오늘은 6절에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의 제목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 여정을 보면 어느 시점인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천국 갈 때까지 쭉 이어져 가고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쭉 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오늘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참 신앙 좋은 사람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들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평가는 사실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간간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묻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우와 이런 모습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혹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축복 혹은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는 데는 다시 말해서 좋은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 것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원리냐 하면 반드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는 것.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도 심으세요. 그래서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고 거둠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는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지 않고는 절대 거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종자는 변질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잘 닮아서 나온다 이 이야기를 비유로 그렇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종자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양의 문제도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하나 심어 하나 거두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 심으면 최소 30배입니다. 그리고 60배, 100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기만 하면 거기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더하시고 햇빛과 바람을 더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어요. 예. 육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인격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심어야 납니다. 그런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계속 다니고 있으면 뭔가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를 지나 방주를 타고 다니다가 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를요 그냥 하나님이 만족해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8장 20절부터 쭉 그것만 읽어보시면 사람은 원래 그 마음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받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엄청난 죄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뭐 바벨탑 사건을 만들어내고 뭐 살인도 저지르고 가인이 이거는 창세기 8장인가 보니까 바벨탑 아직 아니군요. 계속 마음에 품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앞절에 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일단 악한 것은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거기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을 거다. 심고 거둠, 심어야 거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의 원리예요. 심지 않는다? 그럼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는 심음과 거둠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모압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지난주에 엄정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모압과 암몬의 저주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나와서 두 딸을 데리고 나와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녀들을 생산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죠. 그 저주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인데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 중에 신명기 29장 23절에는 모압에 대한 저주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을 것이다. 심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심음에 대한 결실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심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기억하죠?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 2절에 쭉 하고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심고 거두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어질 것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만 그러느냐?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어떤 때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뭐 화까지 내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의 장인데요. 천국을 비유하는 비유의 장입니다. 거기에 31절, 32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 심어야 거기도 거둔다. 얼만큼 많이 심어야 되냐? 아니요. 심기만, 생명으로 심기만 하면 돼요. 작아도 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겨자씨 얼만큼 작은가 하면요. 내가 본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이 채송화 씨거든요. 채송화 씨보다 더 작습니다. 채송화 씨보다 더 작다고요. 채송화나 겨자씨를 우리가 참깨, 들깨에다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처럼 크게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작아요, 씨앗이. 근데 아주 작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다로 심어야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심어라. 심어라.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예수님이 화내세요. 예, 화내세요. 왜 화내냐 하면 주인이 멀리 가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종들에게.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3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습니다. 근데 10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뭐를 했어요.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까먹을까봐, 원금을 까먹을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갖다 뒀다가 다시 갖다 드렸어요. 뭐죠? 안 심었어요. 그냥 씨앗을 그대로 뒀다가 씨앗으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르다. 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화도 내셨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느냐 안 심느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인격적인 것도 그래요. 물질적인 것도 그래요. 수고하고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것이 없어요. 심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원리예요. 그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심어야 되냐? 무엇을 심어야 되냐? 자, 6절,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8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거나 흐름에 타고 갔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도 받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자기에게서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뭐죠? 트레이닝,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으로 하면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과 천국에 가서 둘 다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요. 누구는 헌신을 많이 하고, 누구는 말씀에 집중하고,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구는 봉사를 많이 하고, 누구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시작을 하기도 쉽지 않고 우연찮게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쭉 유지해 가면서 좋은 것들을 더해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성경도 읽다가 손을 놓아버리면 어느 사이엔가 그것이 나에게서 멀어져가 옛날이어가 돼요. 네. 봉사도 그렇고요. 하는 길에 하면서 여기다가 좋은 것들을 덧대 가야지 그것을 유지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찬양을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두 분 집사님들 정말 감사한데요. 엄마중 집사님은 다마다 청소하고 이것을 유지해 주시고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해. 큰 교회들은 관리 집사님들을 두고 월급을 줘가면서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못하죠. 우리 남역 집사님들
봉사하시는 거 이거 누가 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해가야 돼요? 덧대 가야 되죠. 덧대 가야 되지. 그런데 이것조차도 잃어버리기가 사실은 더 해가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보고 살지만 한번 훅 하고 건너뛰면 밀려요. 그거 채워가기 쉽지 않아요. 저도 학교에서 뭐 정신없이 뭐 꽉 하다 보면 우리 하루에 3장에서 5장 읽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 달력에. 전 달력 걸어놓고 계속 그거라도 맞춰가려고 노력해요. 음정 목사님처럼 많이는 못 읽어도. 그런데요, 2, 3일 훅 지나가면 10장이 붕 뜨잖아요. 10장 읽으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거 채워가려면 밤에 늦게까지 또 그거 보고 이러고 집에 간단 말이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 기도줄을 놓으니까 저도요. 한 번 기도줄을 놓으니까 1시간씩 기도하던 거 한 15분, 20분 기도하는 게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심음이에요. 심음의 한 형태가 연단이 되고 양육받음이 되고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늘 하던 대로 산다.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근데 그거는 심음이라고 볼 수가 없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불편하고 피곤하고 또 노력해야 되고 이걸 성경은 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음. 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양육받고 그러면 어느 사이엔가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관점도 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자연스럽게. 예.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음란하게 성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질질거리던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주장하던 사람이 잘 듣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예?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게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딱 나갖고 그냥 신앙인 그래갖고 막 예쁘게 자라서 그것만 딸랑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마귀가 없는 거지.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죠. 그죠? 이미 우리는 죄인인 걸 죄의 습관으로 안에서 솟아나는 죄의 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그랬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응해야 하고 나오는 거를. 네.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담금질을 하고 연단하고 양육받고 점검받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세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일들을 평생 계속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심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음. 이런 심음이 있어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내 안에서 말씀이 싹이 나고 성장하고 말씀의 그늘에서 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교훈과 경건을 심어야 변화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 술을 먹어도 그렇게 먹어. 그 사람은 술 안 먹고 멀쩡한 모습을 저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월급은 맨날 술 먹고 잃어버리고 못 갖다 주고 집에 못 갖다 줘요. 애기들은 나갔고 그때까지는 딸 둘이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사람 될라나. 부인은 너무너무나 고생하고 사는데 술 먹을 돈도 없다며 월급은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술을 맨날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사람이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인이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도 계속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더니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예, 지금 장로님 되셨다고 해요. 그런 변화들이 심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예요? 열매예요. 심음과 거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술 먹는 것에만 심었다 그러면 어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으로 내 안에 심는 거예요. 내 안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심고 교회에도 심고 세상에도 심고 하나님 나라에도 심지만 나에게 많이 심어야 돼. 영적인 것들을 습관을 심어야 돼. 영적인 습관을. 그러면 참 경건의 열매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밖으로도 심고 안으로도 심고 다 심어야 돼요. 자신 안에 수고를 심으십시오.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2절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아멘.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도둑질 해야 돼요. 그지요? 10절, 12절, 13절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심는 영적인 씨앗들을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심는 영적인 씨앗.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뭐를? 소망을 가지려고, 말씀을 가지려고. 13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심으라는 거예요. 어디다? 다른 사람한테만? 아니, 먼저 내 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경건의 능력을, 영적인 씨앗들을 계속 심어가야 돼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도 심으시잖아요. 아들을 심고 우리 모두를 열매로 거두시잖아요.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시고 죽을 영혼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으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심으라 하세요. 그래야 거둘 것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누림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절대 없는 일이에요. 절대 없는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여자 목사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 자녀들이 제가 사역할 때 저희 부서의 학생들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얘기를 하다가 뭐 지금은 뭐 다 결혼해갖고 또 자녀들을 낳은 그런 상황이죠, 아이들이. 근데 뭐 아이들 얘기 실컷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목사님 미안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애들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 좀 절제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남편을 수발하고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가 거둘 것이 없음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좋은 소식 주시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 부분 안 심었어요. 내 이 평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거둘 것이 없고 기대해도 안 되죠. 도둑 심보지. 나 그거를 안 심었는데. 예. 반드시 심은 것에서 뭐가 나도 나는 거거든요. 심지 않고 어떻게 누리려고 그래요. 도둑질하기 전에 어떻게 안 심었는데 나요. 예.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남편의 그늘이 그립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헐떡거린다면 그거는 불륜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근데 자식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최소한 입양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이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괴해야 되잖아. 그거 범죄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네. 힘에 부치도록 일하고 땀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내가 뭔가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거둘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처럼 그건 하나의 범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원리예요. 그런데 땀이 흐르도록 몸이 고되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지 않았는데 부를 누린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없어요. 복권이요? 맞으려면 돈 주고 복권이라도 사야 되잖아. 가만히 보면 복권 하는 사람들 중에 매일 복권 사는 사람 없던데. 우리 보람이가 가끔 그래요. 집이 작거든요. 두세 평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지금 그 집도 보기에 뭐 열악하지 않아요. 새 집이고 아파트고 좋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이제 크니까 돌이 넘으니까 이 녀석이 뭐 빠방이 또 타고 가고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가는데 지가 갈 길이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실이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 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놓고 털썩 주저앉더니 엄마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눈이 얼마나 엄마 뭐야 이게 이런 눈이 아직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보여 메시지가. 네. 그런 모든 모습들이요. 그래서 보람이가 그래요. 고모 복권이라도 당첨을 받아야지. 이거 해결이 안 되겠다. 집을 넓은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뭐 청년 신혼부부 대출 그런 걸로 겨우 보증금 내고 들어간 집인데 어떻게 더 큰 집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맨날 복권 얘기하는데 복권은 사고 말하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 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는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복권도 그렇게 갖고 당첨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지 않는 복권이 어떻게 내 앞에 당첨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복권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심으라는 얘기예요. 힘에 부치도록 일하지 않으면 내가 부를 누리고는 살 수 없어요. 남이 갖다 주는 돈은 내 거 아니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날개 달고 금방 훅 하고 날아가는 거지. 새지. 그건 나한테 뿌리를 내리는 큰 나무가 되지 않아요. 또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는데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릴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도 심어야 돼요. 인격적으로도 그래요. 말도 그래요. 덕스러운 말을 심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먹지. 늘 까고 비꼬고 그러는 말을 심으면 글쎄요. 그런 말을 심는 사람을 보고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놓지 않았는데 최소한 읽기라도 반복해서 읽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는데 환난과 풍파가 닥칠 때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일어날 지팡이가 될까요? 말씀이? 안 돼요. 그건 맨날 육탄전 하는 거지.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내 중내하고 뭐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자살하고 울고 불고 여기 끝. 적어도 환난과 풍파 중에서 적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지 않으면 암송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냐고요. 없는데 심어놓은 게 없는데 그 씨가 어디서 막대기가 돼서 휘둘러져요? 안 되지. 또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지 않았는데 하늘의 평화를 누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 우리는 모두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빈민인 줄 몰랐다고.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30평 이상의 아파트, 10억 이상 가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것.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현금으로 2천만 원 이상 있을 것.
1억 이상 있을 것. 그리고 자동차가 2000cc 이상의 차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남집사님이 차 있네. 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난 내가 이렇게 빈민인 줄 몰랐다니까요. 예.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하늘의 평화 누릴 수 없어요. 세상의 조건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조건들 없어요. 평화를 누릴 조건이 없어요. 부여를 누릴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통로가 열어져서 그 조건 없어도 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의 통로는 가져야 살만하지 않아요? 땅을 디디고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인 것을 심으라니. 영적인 것을. 적어도 하나님하고 면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은 생명줄처럼 보유하고 있으라니. 하나님이 공급선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공급선이 되어야지, 성령님의 역사가 공급선이 되어야지. 그거 없이 이 엄청난 세상을,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음이라고 하는 수고를 심어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샘에서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퍼올리는 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그거를 절제하는 것, 그거는 무지무지한 영적인 훈련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해야 돼요. 그것이 또 하나의 심음이에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것, 내 안에 심는 것, 영적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요? 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체질들이 이제 우리 모두가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체질들이, 건강 체질들도 병이 오는 체질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병이 오는 체질들로 바뀌어가요. 어느 사이엔가는 염증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체질을 변화시키려면 운동 적당히 해야 되지요. 먹는 거 절제하고 먹는 거 가려 먹어야 되지요. 양도 조절해야 되죠. 그거 쉬워요? 평생 먹던 가락이 있는데, 우리가 짓던 죄의 가락이 있는데 그게 쉽냐고요. 근데 그거를 변화시켜요. 그게 땀 흘리는 영적 심음이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당금질하는 그런 것들을 심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수고를 기꺼이 해야 되고, 그런 수고를 기꺼이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세월에 맡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몸이 후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후퇴할지 몰라요. 예. 훈련해야 돼요. 심는 것에 눈을 열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훈련으로 자신을 세워가야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지금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살펴라. 지금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살펴라. 여러분 부탁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심고, 날마다 새롭게 가꾸고, 날마다 새롭게 훈련하는 좋은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교에 아이들이요 와 있잖아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늘 보면 그 아이가 뭐를 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전문 상담소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는 상담들도 드러내요. 그런 것들을, 문제들을 드러내요. 너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구나. 근데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강점, 관점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으니까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강점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또 하나의 상담의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책꽂이 저 맨 아래에 보면, 오른쪽 칸에 보면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케이도의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놓은 건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읽혀요. 예, 그걸 아이들에게 읽히고 몇 단계의 상담을 저도 하죠. 쭉 하고 맨 마지막 회기에 그걸 읽혀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난 후에 너를 써라. 너는 어떤 사람인지 너를 써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지금 다 써놓은 게 저기 일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가랑잎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적셔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나는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애들이 다 그런 관점으로 자기를 써요. 그리고 장점을 쓰게 해요. 그런데 나는 성실해요. 정신과에 다니면서 약을 먹다 못해 주사를 맞아서 진짜 저는 살아있는 좀비를 처음 봤어요. 주사를 맞고 그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제과제빵을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애가 자꾸 늘어져요. 근데 맨 처음엔 학교에서 오면서 들어오면서 선생님 졸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쉬고 있어. 수업할 때까지는 한 20-30분 남아있으니까 편히 쉬고 있어. 그랬어요. 쉬는데 자꾸 그날은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수업을 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중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제빵 하느라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예 버스에서 늘어지더라고요. 많이 졸린가? 그리고 깨워서 내렸어요. 그리고 빵을 만들고 오는데 그때는 완전히 더 아주 풀려버렸어요.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름 부르면서 내리자 그랬는데 네 그러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내렸어요. 이제 제가 앞에서 오고 다른 멀쩡한 애가 오고 걔가 뒤에 오는데 뒤가 이상해. 그래서 봤더니요. 눈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자기 이제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 자기도 몰랐대요. 내가 얘기해줘서 알았대요. 걷는데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눈은 풀려갖고 이러고 흔들고 서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좀비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늘 너는 문제가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다가 너는 특별하단다. 책을 딱 읽히고 너의 장점을 써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점을 써라. 너의 기대하는 소망을 써라. 너를 평가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이렇고 좋은 점을 쓰고 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랑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아이임을 나는 알아요. 라고 써요. 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정 집사님의 깔끔함과 성실함이 교회를 늘 이렇게 유지를 해가요. 남미옥 집사님의 헌신이 너무나 귀해요. 맛있는 걸 해줘서가 아니라 그 헌신하는 마음, 그 어려움과 바쁨 중에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여기에 덧대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거 빼놓고 나는 뭐 못하는데 나는 아닌데 그거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강점 관점으로 자기를 볼 때 이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은혜는 얻었지. 주님 내게 이 은혜는 주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심고 있지.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요걸 더 심어볼까? 작은 채송화시라도, 작은 겨자씨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고 여러분의 영 가운데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어떤 것 하나, 어떤 분야 하나 너무나 없고 적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이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그 부분을 더해가는 심음의 역사들이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평화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겁없이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